1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도록 우리를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았고 때로는 주님을 우리가 모르는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으며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주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는 찬양합시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래서 찬양합시다 하면 아멘 하고 외쳐오셔도 되고 똑같이 할렐루야 해주셔도 됩니다. 네. 속으로 하셔도 하느님은 다 들으시니까요. 네. 너무 아셨다고 해서 제가 뻘쭘해하지 않습니다. 네. 날이 좀 풀리는가 했더니 오늘부터 갑자기 또 눈도 펑펑 내리고 날씨가 다시 추워져서 주변에 좀 감기나 몸살 걸리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저처럼 이렇게 얇게 입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 때는 반팔 입고 다녔거든요, 이 날씨에. 근데 이제 저도 나이 먹으니까 아직 22살이긴 한데 슬슬 추워서 이제 긴팔을 입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꽁꽁 싸매고 다니시고, 우리 오늘 아직 자리에 없는 친구들이 많지만 눈길에도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속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찬양 기쁘게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좀 박수 치면서 몸에 열 좀 내볼까요?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실 그 길을 따라 이 연단 속에 심으신 계획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실 그 길을 따라
이 연단 속에 심으신 계획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자만 중추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그 이름의 승명을 원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승리케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직 박수 치는 게 어색하죠? 어색할 수 있어요. 오늘 나의 삶을 이기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다시 고백할까?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한 번 더.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오늘도 나를 지키시며 그 사랑을 보이신 주님, 주님만을 노래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고백했으면서도 또 세상에 나아가서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머물렀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합니다. 크고 작게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그 죄들을 내려놓으니 주님의 보혈로 흰 눈보다 더 깨끗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그런 거듭난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하루빨리 열어서 알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참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쌤 조금만 더 반주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 상태 다시 한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세요. 손 한번 얹어. 그 상태로 우리 한 1, 2분 정도 더 기도합시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내 한 주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자기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내왔는지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회개의 시간을 조금만 더 가질게요. 우리 한 1분 정도만 우리 친구들이 정말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용서의 박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이 시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거짓말한 것과 미워한 것들을 모두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직까지 코로나와의 전쟁으로 인해 많이 불안해하며 많은 혼란 속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불안감을 주님께서 떨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이 자리에 나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귀한 말씀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2월에 있을 동계 수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 은혜로운 동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을 읽고 그 다음 여러분 다음 절을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다음 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같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중등부 딱
오면 말씀 듣기 전에 항상 저희는 구호를 외치죠. 자, 오른손 들고 주먹 쥐고 오직 하면 여러분 뭐라 그래야 되죠? 예수. 자, 우리는 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믿음으로. 끝까지 하면 사랑함으로. 자, 오직 예수,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함으로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오른손 주먹 쥐고 자, 갑니다. 오직 우리는 끝까지.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는 찬양합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이라 그러면 나는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나도 그러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도 그렇고 말씀 읽을 때도 그렇고 은혜가 된다. 나도 그러길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죠?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4년 전에 저는 이문동 교회에 오기 전 교회에 유치부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잠깐 그 교회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나름 열심히 6살, 7살 되는 아주 작고 귀여운 친구들과 율동도 하고 귀엽게 장난감도 만들어주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간 지 한 달 만에 우리 교사 한 분 중 한 분 선생님께서 제가 이 교회에 오자마자 암 말기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오자마자 부장님께서 심각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개인적으로 할 말씀이 있다고 하시길래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혼이 나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비 시작 전에 교사 경건회를 하면 늘 1등으로 오시고 정말 인상이 선한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가족들 몰래 비밀리에 이 지병을 숨기고 혼자서 끙끙 앓며 암 말기를 보내고 계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저 나이도 어리고 마음도 어렸던 저는 그 순간 어떻게 그 선생님을 위로해 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2번씩 신촌에 있는 연세 세브란스 암병동 센터에 찾아가서 방문해서 그 선생님을 위해 같이 기도를 해드리고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이분이 말라 삐뚤어진 해골처럼 항암 치료로 힘드셨는지 점점 말라가고 계셨어요. 일주일 사이에 엄청 살이 빠지시더라고요. 사람을 몰라볼 정도입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하루는 성경 말씀 이사야서 46장과 49장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분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또 다른 날은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말끔히 병이 나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함께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매일같이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그 선생님을 위해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2019년 3월이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7개월 만에 10월이 되고 나서 항암 주사를 10번 맞아야 할 것을 6번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암 말기면은 거의 살 확률이 없는 건데 암이 제거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술도 잘 끝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저는 그 순간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퇴원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고 다시 교사 모임에 나온 어느 날 그 선생님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이겨내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다 함께 오늘의 말씀 제목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께서 명절을 맞아서 갈릴리 시골 마을에 계시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고 이야기가 시작해요. 주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예루살렘 동네에 있는 이제 베데스다라는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이제 오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우리 다음 거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은혜의 집. 네,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 연못은 오래전부터 예루살렘 성전 맨 앞에 위치해 있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성전 출입구 쪽에 있던 연못이었는데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저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양의 문 옆에 어떤 연못이 있다고요? 은혜의 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네,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한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십니다. 6절에 보면요, 한번 다음 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예수께서 그 38년 된 환자에게 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앞뒤가 안 맞는 게 아까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 뜻이 무엇이었다고 했죠? 네, 은혜의 집이라고 했죠. 자비의 집. 그런데 당시 베데스다 연못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5개의 행각이 뭐냐면 다른 종교의 신전들 그리고 세상적인 철학을 논하는 큰 신전들이 지어져 있었던 연못이었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면 저게 스토아 행각이라는 건데 저런 식으로 연못 위에 저런 행각, 비슷한 행각이 지금 지어져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저 큰 신전에서 그곳에서 스토아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가르쳤던 철학이 뭐냐면 불행이란 결코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감소시킬 수 없다. 불행 따위가 우리의 삶을 막을 수 없다. 불행을 이기는 철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뭐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이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연못인데 그곳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상류층 사람들만이 행복을 논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삶을 포기한 채로 그 연못 앞에 드러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매우 비슷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역설적인 것은요, 그 연못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출입구인 양의 문 옆에 위치했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양의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였던 곳이었어요. 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하나 둘 셋. 당시 연못에는 한 가지 전설이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 앞에 있던 그 연못에서 물이 바뀌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들어간 병자는 말끔히 병이 낫는다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으로 모인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38년 된 병자는 7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으로 가는 양문 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가장 많이 지나다니던 통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38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환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환자 곁을 지나간 모든 그 수많은 사람들 중 그 어떤 누구도 이 환자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내 알 바 아니야, 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돼 하고 무시하고 교회를 갔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도움을 주려 하지 않고 사회 시선 밖에 버려진 병자들과 소외된 자들로 가득 차 있던 곳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문제 앞에 또 학교, 학원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 앞에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우리를 지금 세상이 법정을 향해서 고발하는 억울함의 호소로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 많은 세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로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거룩한 예배당을 찾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 순간 내 친구가, 내 이웃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때를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굉장히 가슴 아픈 구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은혜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곳에는 상류층의 로마 시민들이 자신들만의 유토피아와 행복에 대하여 논했던 스토아 행각이 있었던 곳이었으며 예루살렘 성전 양의 문 앞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던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부끄러운 신앙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 그때 찍었던 사진, 제가 전부 다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자, 보시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한 돈으로 이스라엘의 성지답사를 갔을 때 저 보이시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보았어요. 저 보이시는 베데스다의 연못의 깊이는 9m라고 합니다. 9m. 9m면은 키가 180 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수학 잘하는 사람. 900cm인 거예요. 엄청 깊은 거죠. 이 스토아 행각에서 연못으로 내려가는 계단 칸수는 24계단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저 낮은 계단을 지나서 오늘날 신음하고 고통받는 영혼을 향해 걸어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자, 다 같이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주님은 예루살렘 성문 곁에 있던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셨고 그곳에서 38년 된 안진뱅이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았던 병자들 가운데, 그 연못에 있던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왜 이 사람만을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찾으신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그 양의 문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저 사진, 양의 문은 28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부터 선지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워진 성벽이었어요. 사람들은 어린 양들을 이끌고 저 양문을 통과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어린 양들의 붉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희생제물 없이, 그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죄의 대가를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양이 죽는구나. 그리고 그 피를 볼 때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이 죄의 결과는 참담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2800년 전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셨고, 그 성전을 짓는 순서 중에서 가장 먼저 지었던 건물이 바로 저 양의 문이었습니다. 자, 나같이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다음 절. 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졸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음 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가 구약에 계시된 양의 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이루어진 제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38이라는 숫자는 구약에서는 멸망과 도사를 의미하는 숫자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그 병자들과 성전을 드나들던 사람들과
높은 행각에서 삶의 안정을 찾던 그 상류층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행복도 없고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께서 고쳐주신 그 날이 무슨 날이었냐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네, 9절. 무슨 날이었죠? 예수님이 고쳐주신 날이 무슨 날이었다? 안식일이었다. 자, 안식일이었다. 안식일은 영어로 세벳, 히브리어로는 샤밧입니다. 안식일의 뜻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안식하다, 쉬다, 멈추다, 지키다, 누리다 라는 뜻이 먼저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는 끊어지다, 멸절하다, 없어지다, 제하다, 폐하다, 버리다, 끊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당시 2000년 전에 지켜야 하는 절기 중 안식일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라는 기록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그날을 쉬어야 했고 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뭘 하신 거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했어요.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행하냐. 자, 그러는 상황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께서 그 안식일 날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은요,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를 완성하신 거예요. 두 번째 뜻이 뭐였다고 했죠? 제하고 버리고 없애버리다, 폐하여 버리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셔서 병든 나의 상처와 나의 죄악을 말끔히 도말하셨다, 깨끗하게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평생을 저주받은 그 38년의 세월을 살았던 이 안전뱅이가 어디로 갔냐 하는 겁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셔서 갔어요. 근데 어디로 갔다? 이 병자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다 성경은 말하나요? 어디로 갔다? 네, 예수께서 그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성전에서 만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전으로 그가 이제는 스스로 걸어서 그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은 연못에서 평생을 38년 동안 연못에서 보냈다가 예수를 만나고 성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더럽고 부정하고 약하고 불행했던 그의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진정한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버리고 폐하여 버리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오늘날 세상 속에서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능력과 나의 똑똑한 머리와 행함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건지심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으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죄로 인해서 망가지는 우리의 영혼 그 자체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죄성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나죠. 이 전쟁터에서 아기가 울면요, 정체가 탄로나서 온 가족이 죽는데도 아기는 그저 웁니다. 아기는 자기의 울음으로 인해서 가족이 죽던 말던 그저 웁니다. 어머니가 손으로 그의 입을 가릴지라도 아이는 그저 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품에 있다가 낯선 어른의 품으로 갈 때 그저 잠깐 안기는 것뿐인데도 우리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낯선 세상이 두렵기만 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 두려워서 울음을 터뜨리죠. 우리 모두는 누구나 그렇게 내면에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 완벽하다,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 모두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눈먼 맹인과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살아갈 수 없는 다리 저는 절름발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영혼의 양식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영혼의 꼴, 말씀의 꼴을 먹을 때야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과 인생이 참으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 부모 잘 만나야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실력이 있어야지만 인정받고 불평, 거짓말과 사기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약하고 소외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잊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그분과 함께 들고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베데스다에 있던 병자들은 오늘 예수의 발 앞에 엎드러진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영적으로 병들은 절름발이, 맹인, 혈기 마른 자들이 있어요. 맹인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고, 절름발이는 제대로 걸을 수 없어서 먼저 들어갈 수 없고, 혈기 마른 자는 아무런 의욕도 없이 기어다니며 힘없이 그냥 누워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마치 병들어 있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있는 자리를 내 이름으로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돈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불행에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병들어서 누워 기어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전으로 나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그 세상으로, 베데스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집 베데스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은혜의 자리가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목소리로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한 번 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너의 마음을 어디다 들고 살아가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도대체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니? 너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니? 어떤 마음의 그림을 그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니? 네가 마음에 그리고 있는 그곳이 바로 네 인생의 보물이란다. 네가 간절히 원하는 그곳에 보물이 있는 거야. 너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니? 예수님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때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행각에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논하고 있었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거지들이, 저 병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관심 없었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불의와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괴로워하는 신음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세요?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세요?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병든 그 상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하나씩은 있어요. 그 어떤 누구도 예수 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병자들이 가득한 아픔 많은 세상 가운데 예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을 나로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께서 이 낮고 낮은 땅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쌓아두고 있는 모든 보물들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정의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천국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 허기진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초소 삼아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영혼의 고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에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과 약한 것들을 제하여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문이 되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시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곳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꿀로 먹여주시고 주의 생명의 꿀로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이 인생, 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모든 시험 1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4년 전에 저는 보았습니다.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선생님의 마음을 만지시고 죽어가는 그 한말기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붙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붙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같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한 지체와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또한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듯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온 몸과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곳에 이 예물이 쓰이게 해주시고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꿈과 미래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의 귀한 곳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영원한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파송의 찬양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세상을 향해 예배를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중에 단톡방에 아주 핫한 이슈가 있었죠. 우리 강아지 자랑 타임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친구들? 네, 이거 재준이 강아지 맞나? 재준아, 너 온라인에 있지 지금? 재준이 거 맞죠? 재준이 강아지라고 합니다. 강아지 이름이 뭐지? 재준아, 이름이 뭐야? 강아지 이름? 재준이 안 들어왔나요? 도망갔나? 예배 끝나자마자 나갔나? 그렇군요. 아쉽네요. 자, 이거 우리 하경이 건가? 누구 거였지? 정민인가? 이름 뭐야? 아까 초파? 초피? 초프? 뭐였지? 초퍼? 호프? 미안해. 생각보다 우리 중등부에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예. 요거는 제가 올렸던 사진이에요. 예. 제가 키우는 건 아니고요. 오랜만에 사촌 누나가 강아지를 가지고 왔길래 귀여워서 찍었어요. 그래서 자랑했죠. 우리 그래서 여기 하경이 건가? 이름이 뭐지? 하랑이? 사람? 파람? 너 참 파랗다 파라마 그건가? 미안해.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게 중간에 이게 앞으로 이게 일주일 동안 뭔가 이슈가 있다. 내 삶에서 되게 기쁜 일이 생겼다. 내 생일이다 오늘. 예를 들면 나 오늘 뭐 샀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면 단톡방에 자랑해 주세요. 자랑해 주면은 이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이렇게 누구누구 친구가 뭘 했답니다. 시험을 통과했답니다. 생일이랍니다. 이런 거 강아지를 샀답니다. 뭐 했답니다. 뭘 받았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해줄게요. 고민이 있다. 요즘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너무 힘들어. 남자친구가 헤어졌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나빴어. 남자친구 완전 미워 죽겠어. 그럼 올려주세요. 같이 광고하면서 욕해드릴게요. 욕하면 안 되지. 원수도 사랑해야지. 하지만 같은 지체니까 서로의 마음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맨날 예배드리고 빠빠이 하면 재미없잖아, 그죠? 내 친구가 어떻게 지냈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편하게 단톡방에 올려주면 접수하고
광고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민이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언제든지 나눠주세요. 네, 우리 하경이 강아지, 그리고 이게 하경이 강아지, 하람이, 그리고 저거 정민이 강아지, 요거 재준이 강아지 아주 귀여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부장님께서 너무 저에게 부담감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네. 추워서 그런 거지? 선생님은 추워서 그런 걸로 알고 있을게. 그 특별한 광고는 없고 우리 이제 다음 주가 설 연휴죠. 다음 주에 설 연휴인데 다음 주 설 연휴 당일이 우리 주일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설 당일에 오는 친구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간식을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식 배부 겸 민속놀이 한마당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설 연휴를 맞이해서 당일을 맞이해서 또 예배 마치고 다음 주는 공가가 없어요. 공가가 없고 민속놀이 한마당이 치러집니다. 우리 친구들 참고하시고요. 우리 저기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그 다음 요번 주 중에 저희 그것 좀 올려주세요. 그 아이들 저기 참여 여부, 다음 주 참여 여부를 좀 미리 사전에 좀 조사해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그 간식 준비하는데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유롭게 준비는 저희가 여유롭게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애들 참여 여부를 좀 조사를 해서 좀 저희 그 교사 단톡방에 올려주시면은 저희 그 민속놀이 행사 2부 행사하는 거와 간식 준비하는 거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상품도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참여 여부를 아이들 그거를 좀 조사를 좀 주중에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요. 우리 반별 공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혹시 그 글로리아 홀 괜찮나요? 1층? 네, 자, 줄여주세요. 지금 저 온라인 저기도 같이 나가고 있어서요. 네, 그 글로리아 홀 괜찮으면은 1학년 친구들 글로리아 홀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거기가 지금 어려우면은 그 여기 구석으로 해서 좀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네, 일단은 한번 그 자리가 괜찮으면은 밑에 내려서 자리 괜찮으면 하시고요. 어려우시면 올라와서 여기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과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